덥지요? 인사가 덥다가 인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한 다음 주간 지나면 어떤 분이 다음 주간 더 덥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음 주간 지나면 이 더위가 한풀 안 꺾이겠습니까? 더울 때 우리가 좀 쉬기도 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조금 천천히 하기도 하고 또 건강도 관리하고 이렇게 보내고요. 우리 마음은 더울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교회 일이나 혹은 선교 같은 이런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심지어 취미 생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무슨 일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혹은 뭐 취미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손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박해자는 어쨌든 이 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흩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오순절날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있던 데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어쩌면 박해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박해자는 싫어서 박해를 했는데 이 교회는 세상으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해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쓰시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긍정적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12장 본문은 첫 사도의 순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이름이 뭐죠? 스데반이죠. 역시 부장 군사님 잘 아시네요.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선생님.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사도로서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12장에 보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첫 번째는 순교자는 스데반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 땅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분봉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이 지역이 소란 없이 소동 없이 조용하게 잘 지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고입니다. 소란이 있거나 소동이 있으면 다 책임을 분봉왕이 지게 돼 있어요.
총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다 분봉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조용하게 잘 지낼까? 원래 유대인들은 소동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를 추종하겠는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무교절,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또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거 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이 절기가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아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12장이 그런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아주 이렇게 삼엄한 경계를 받습니다. 4절을 보면 군인 4식 4패에 맡겨서 지킵니다. 4패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4식 4패니까 이게 시간을 갈아 지키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지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베드로를 잘 지켜라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 천사가 소리 소문 없이 끌어나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두 군인 밤에는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운데에 죄수를 두고 양쪽에 군인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매갖고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날이 지나면 어쩌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없습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잠 깰 수 없는 지경으로 잠이 깊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편안히 더운데 편안히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주무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러는지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예요. 흔들어서 못 깰 만큼. 빛만 비춰도 깨시는 분이잖아요. 밤에 잘 때 불만 켜도 잠 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착 풀리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착고가 쫙 풀리잖아요. 딱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겉옷 입고 빨리 따라오너라. 이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다가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따라나가면서 이거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따라 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문들이 철컥철컥 다 열립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는데 쇠문들이 다 철컥철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쭉 지나가면 문이 스스로 열리는 자동문 있죠? 완전 그 문인 거예요. 지금 4표로 나누어 지키던 그 군사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문이 철컥철컥 다 열려가지고 시내로 통하는 그 마지막 문까지 다 열렸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 나와 보니 감옥 바뀐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천사가 나를 살리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헤롯의 손은 지금 내일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다 죽이기를 바라니까 죽는 건데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 곧장 달려가는 곳이 어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에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실 마가 요한이 부자가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이 그 당시 교회로 모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집에서 기도회를 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이제 수제자가 돼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에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다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다들 열심히 기도하니까 무슨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누가 제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아이들이 다 엄마 기도하는데 뭐 기도 방해하고 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마침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문소리 듣고 쫓아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성경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말 미쳤구나. 아니라 참말이라고 정말 왔다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런 고집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베드로 지금 갇혀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보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다 말합니다. 조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베드로는 떠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지키던 파수꾼들이 다 죽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키는 책임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던 헤롯이 또 그 사건 후에 죽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교회는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갇히면 베드로 역시도 순교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서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앞에 나타나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납니까? 한 2주 전쯤인가요? 7월 달에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설교하신 말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기도였고 그 기도는 성도들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속도와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이다. 그때 성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작정하셨고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참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 잘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기도하기가 쉽다면, 기도가 잘 된다면 왜 기도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보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특히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매일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하면 되지 뭐 어렵나 이런 생각 들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엄청 싫어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로 진행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는 말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는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바쁘고요, 몸 아프고요, 뭐 이런저런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결사적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일이 많고 바쁘고 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거든,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기도 못하도록 엄청 막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못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오늘 로데라는 여자 아이잖아요. 아이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베드로 목사 알아듣고 가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베드로 맞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야 그거 안 돼, 형편을 봐, 감옥에 갇혔잖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다 오늘 여기 뭐 다 어른이신데 채연이 빼고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신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저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되겠다,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되는 일 안 되는 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스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천사를 보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 기도는 우리가 이런저런 못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예를 든 건데 어떤 책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 술집에 옆에 술집이 생겼으니 교회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정말 기쁘다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이제 고소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럼 법정에 가서 교회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유 기도한다고 그거 망하겠어요 그거?
경영을 못하니까 그러지 기도한다고 망하겠어요?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은 저도 몰라요. 잊어버렸고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오늘날 우리가 딱 그런 이 혼란 중에 빠졌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저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 속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술집 망하게 기도해 놓고서는 술집 망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반복한 패턴이 있습니다. 전도는 계속하고 박해는 계속 있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박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옥에 집어넣고 쫓아내고 못하게 하고 박해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느냐? 계속 믿는 사람이 생겨요. 때로는 많이 때로는 적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일에 쓰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 탄탄대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편치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금요일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새벽에 아기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린애들이 6명이 와요. 어떤 날 7명. 우리 집에 애 많은 집 있잖아요. 그 집하고 하여튼 두 집이 이렇게 와요. 때로는 세 집이 와요. 금요 기도회가 요즘 교회들마다 조금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자꾸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뭐 저녁 기도회로 바꾸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자꾸 안 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 기도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애 가진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이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정말 어쩌면 그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으로 신앙의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놀아도 괜찮아요. 좀 놀 수 있죠. 놀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뒷모습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는 막 교회 와서 놀고 때로는 청년 때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님들 등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오늘날 관심 가져야 될 게 우리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저 세대 어쩌면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끝자락 세대인데 과거 부흥하던 그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저는 끝자락에 겨우 달랑달랑 달려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예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입니다.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놀 게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유혹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몸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갈 데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여러분 공부 요즘 애들처럼 많이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애들 보고 더 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애들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빠도 기도 안 하잖아, 엄마도 기도 안 하잖아. 이러면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수요 기도회에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 집에 있으면 기도하고 올게, 예배드리고 올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잘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어쨌든 기도하는 부모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이야.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잘 몰라요. 아유 또 나가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불렀던 찬송, 우리 부모님 드렸던 그 기도, 그런 것들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무릎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복된 우리 성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세워가실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룰루랄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원리가 진짜 그래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기 끝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 썼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끝났다 이제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자꾸 나오라 하느냐면, 집에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면 누군가 옆에서 작게라도 조곤조곤 소리를 내주면 기도하는 내가 좀 더 힘이 나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들 해로 다 죽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해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흥황하여 가고 복음은 더 증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세워져 갑니다. 그 일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기도의 그 큰 흐름을 가져가는, 그래서 기도의 주류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짧게 기도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기도 가운데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